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를 향한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 제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본문을 찾으려다가요, 오늘 본문을 딱 보게 됐는데 다른 본문을 찾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이 말씀,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 이 바울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기도거든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이 에베소서에는, 보통 다른 바울 서신에는 기도가 짤막하게 그 앞에만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특이하게도 1장에도 이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고 오늘 이 3장에도 이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저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이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그 기간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세웠던, 바울이 직접 개척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 바울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을 언제 하냐니까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기가 에베소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눈물이 있는 곳이고요, 바울의 땀이 배어있는 이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도,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도 이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목사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은 목사의 진액을 먹고 산다. 무슨 진드기도 아니고 진액을 먹고 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촌에서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니까 그 부산에 가면 이제 수영록교회라고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한강 이남에서 가장 뜨겁다고 하는 그 수영록교회. 제가 이게 대형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참 근데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냥 뭐 개척 어떻게 하신 개척 스토리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에는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목사님의 그 개척하신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은 정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현역 시절 때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냐니까 이 강대상 뒤에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는 곳이 있는데 옆에다 이제 철봉처럼 이렇게 봉을 두 개 이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서 막 쓰러지지 마시라고 붙잡으시라고 봉을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진짜 말이 느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깊은 잠에 빠지기 쉬운 그런 설교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이 좀 어눌하세요. 느릿느릿 어눌한데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목사님 현역 시절 때 이제 전국에서 이 수영록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안내하시는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사람들이 다 물어본대요. 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니까 하나님 저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2018년도 기도에 깨어있자 막 기도 엄청 강조했는데 지금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별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시간 기도하면 많이 했다. 오늘 기도 되게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도하다가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다가 한 번도 쓰러져 봐야 되는데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목회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영국의 신학자인 포사이스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습관적 식욕이요 습관적 음식이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배가 고프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는 영혼의 습관적인 식욕이요 습관적인 음식이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배가 고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고프다는 사실. 기도가 이 경상도 사투리 기도가 땡깁니다. 기도가 당겨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기도를 향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이 24절부터 19절까지 이 바울의 기도에 관한 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은 이 바울의 영광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앞에서 이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오늘 20절, 21절의 글을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4절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명백한 인식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크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주기도문 처음에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죠. 초월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이 어려운 말로 이거를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정말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오늘 여기 능력대로 능히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그분은 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기도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3가지 키워드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강건. 첫 번째가 강건이고요. 두 번째가 사랑. 목소리 옆에 있네. 두 번째 한 번 더. 사랑. 세 번째가 충만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가요? 강건. 두 번째가요? 사랑. 세 번째가요? 충만.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자, 우리의 뭐를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이 강건, 이 건강에 관한. 자, 근데 이 건강인데 어디를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속사람은 바울 특유의 표현입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내면, 이 마음을 뜻하는 것을 이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겉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 어디가 강건해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 여러분, 물론 에베소 성도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육체적인 질병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바울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시급한 게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여러분, 이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앞에 바로 앞 단락에 있는 12절, 13절을 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이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사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담대함과 확신. 그리고 13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이 왜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마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다가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자감이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 당시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서 꼬챙이에다 끼워가지고 그 덕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을 태워버려요. 횃불로 사용해버려요. 어떤 기록에 보면 2,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꺼번에 하루에 잡아서 그렇게 횃불로, 살아있는 횃불로 해서 그 로마 시내를 밝혔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마음이 강하지 않고서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1세기 그 바울이 예수 믿던 그 당시에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저는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너무너무 이게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내면 세계가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멘붕이란 말 이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맨날 붕괴되면 어떡합니까? 유리 멘탈. 저번에 제가 쿠쿠다스 멘탈 그러니까 우리 분들이 막 되게 공감하시던데, 건드리기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은 마음. 조그만 어려움에도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상처 잘 받는 분들, 참 이게 좀 하나님께서 좀 강건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이 진짜 면역력이 강하고 내가 강건할 때는요, 독감 바이러스가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몸이 연약해지고 허약해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았어요. 제가 아직까지 멀쩡해요. 제가 또 이러다가 또 다음 주에 또 독감 걸려가지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좀 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주시고 또 강건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 다산 정약용에 관한 책인데, 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맹자가 한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저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요즘에 내면적으로 이렇게 허약한가? 딱 여기 이게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잃어버리면 금방 찾을 줄 아는데, 이 마음이 내면이라는 것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간과해버리기가 쉽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왜 불안한지, 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이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 욕심을 제어하지, 오히려 욕심에 더 취약해버립니다. 우유부단하고요.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그리고 시험과 고난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게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마음 지킴 아니냐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마음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 재학생 176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서울대생 그 1760명 중에 무려 818명 47% 되는 학생들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 증상을 호소하더라고요. 절반. 그렇게 좋은 학교, 그렇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절반이 지금 우울증 증세에 빠져있다는 사실. 물론 지금 환경 자체가 취업난과 과도한 학점 경쟁,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좋은 학교 안 들어가면 그런 스트레스 별로 없는데, 이게 자기가 이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들 주변에서 공부 잘한다 이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대학을 갔는데 그런 자기보다 잘한 애들이 막 수두룩 빽빽하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내면이 강한 아이들이라는 사실. 이 속 사람이 강건한 아이들이라는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좋은 데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조금 낮춰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또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죠. 자, 오늘 16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내면이 언제 강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언제 강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합쳐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예배 때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내면이 강건해지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사실. 또 한 가지,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냐고요?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 그전에는 막 예수님이 잡히니까 이제 도망가고,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나 모르는데요, 나 아닌데요, 비굴하게 비겁하게 자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도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찾아오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도 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멘탈 붕괴. 상처받았어. 맨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 전도 안 해.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도는 뭐라 합니까?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게 바로 내면의 강건함,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 기도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웬만한 일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 자, 그럼 두 번째 기도. 자, 키워드가 뭐라고요? 사랑.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강건. 두 번째 키워드가 사랑. 자,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성도들이 서로 나타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키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거 두 가지 아시죠? 사랑하는 것과 딸꾹질.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요즘에 그 남자친구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박보검이라는 분인데요. 저하고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집을 하나 시를 읽어주는데 그 시가 정말 엄청 감미롭거든요. 제가 그 시집을 샀거든요. 제가 드라마 본 거 아닙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꽃. 이게 박보검 이 목소리 얼굴로 이게 시를 낭송을 그렇다고 상상만 하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박보검이 그런 말 하면 이렇게 막 단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시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이 제목인데요. 서툴지 않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아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낯설지 않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금방 듣고 또 들어도 낯설고 새로운 너의 목소리. 어디서 이 사람을 보았던가, 이 목소리 들었던가. 서툰 것만이 사랑이다. 낯선 것만이 사랑이다. 오늘도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오늘도 나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다.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이런 마음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식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어떻습니까? 어제 봐도 오늘 봐도 똑같잖아요. 뭐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너무 좀 소닭보듯 하지 마시고요. 요즘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자기 사모님이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뽀뽀라도 하려고 그러면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대면대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 어떠세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가슴이 막 벅차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고, 아니 뭐 처음 이런 마음을 가져본 경험도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 이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처음 사랑을 경험한 분들도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만 식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뭐만 남지 않습니까? 의무만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명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의무만 남더라고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뭐만 남아요? 의무만 남아요. 내가 저 인간 위해서 내가 또 밥을 해야 되나? 또 우리 애들 위해서 또 저렇게 이렇게 내가 수고해야 되나? 의무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없는 신앙생활도요, 의무만 남아요.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뭐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게 하시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게 여전히 있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아니냐고요. 오늘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뿌리가 박힌다는 건 뭐예요? 이 기초를 삼는다는 말씀이죠. 터가 굳어진다는 말도 기초를 삼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뿌리 박히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날아가 버립니다. 터가 굳어져 있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말하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주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85장, 이게 유명한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쓴 그 시거든요. 그 아주 고대, 이 중세 시대 그 이전에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시 1절의 가사가 뭐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4절도 이렇게, 4절 가사도 보세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것이다. 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요. 내가 받아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설레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랑, 두 번째 키워드 사랑에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 키워드가 뭐라고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건과 이 사랑과 이 충만. 자, 오늘 19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 생명,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그리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이 어떤 번역이냐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수준까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수준까지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우리도 도달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같지요?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단계 충만한 수준까지 우리도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제자 훈련하실 때 수준 낮추면 망한다. 수준 낮추면 망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제자 훈련 하고 있는데 제가 수준을 낮추고 있더라고요. 왜? 못 따라오시니까. 뭐 암송 어려운데요. 예전 원래 암송이 이게 누적이거든요. 누적. 아시죠? 암송 누적. 이게 안 되니까 또 이거 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되고. 제가 지금 제자 훈련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그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세요? 얼굴이 똑같이 생긴 그 두 아이가 왕자가 나중에 뭐가 되고요?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왕자가 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막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지질이 그렇게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왕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사는 게 그게 좋을까요? 죽을 노릇이라는 사실. 왜요? 밖에서 거지로 살 때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려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다가 재벌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좋겠죠. 죽을 노릇이.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재벌가 며느리들은 한복 색깔까지 다 정해준대요. 머리 모양과 한복 색깔까지 다 규정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뭐 이게 뭐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임스 유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사실은 내 기도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 되려는 사실을 내포한다. 이제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완성되지 않을 의지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의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줄 마음의 소원이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주신 그 수준, 그 기준에 이를 때까지 부단하게 우리가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 그냥 내가 대충 해도 그냥 되겠지 이렇게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강건, 사랑,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저도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20절, 21절 이 영광송을 보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뭘로 올립니까? 찬양과 이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자기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 사람을 보면 실망하죠. 왜 저거밖에, 내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 속사람의 강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이 충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구를 친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강건해지시고, 이 땅에서 웬만한 일로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 웬만한 일로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내면이 튼튼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전히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여전히 품고 계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요, 하나님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희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